다 함께 일어나셔서 8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화려한 노래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으로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부르며 나의 생각과 내 몸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간적인 노래, 인간적인 말, 화려한 말씀씨가 전부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포되는 것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어둠을 덮는 상한 마음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어오겠다는 새로운 도전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리고 고단하고 목이 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 주시옵소서. 공허 있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실수, 연약함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샅샅이 비춰주시옵소서. 혹시 그들이 있지 않게 비춰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것 이 영혼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다시 한번 친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간의 삶을 하시고 그땐 많이 추웠고 그땐 많은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시고 우리의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을 내지 못한 일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한 우리가 성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배를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마음 한가운데 탐욕을 조각해놓고 그것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2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헛된 생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그 말씀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현명한 전사로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임종례배를 드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니까 웃을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보통 임종례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쉽사리 임종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 큰 며느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고 만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천국 가시는 거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셔도 돼요. 거기는 아버님도 계시고 또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잖아요. 언제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도 틀림없는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을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다시 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좋은 데로 혼자 가서 미안하구나 며느라, 함께 가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당황을 했어요. 이제 아니 어머니, 저에게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 예배가 썰렁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몇 장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처음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직후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시각을 왜곡시켜요. 시각만 왜곡시키냐?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까지 왜곡을 시킵니다. 평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잘 지냈어요. 친밀하게 지냈지만 그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죠?
숨어요. 숲풀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느꼈던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아빠가 집에 오면 보통 아이들이 막 현관으로 뛰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뛰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쏜살같이 막 도망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더니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좀 상상이 좀 되시나요? 우리 큐티를 할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발견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제일 먼저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할 때에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영적 트라우마에 깊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 징후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평생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두려움에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놓았어요. 통제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포승줄로 묶어놓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포승줄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 때문에 전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귀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두려움이에요. 또는 무서워하는 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철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 속에 예언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와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이제 모든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복종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다루면서 이 원시복음과 이 시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을 하면 그 마귀가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되었어요. 늘 두려워하던 이 종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 그것을 꿈꾸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뜻밖의 은혜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진가가 무엇인지 나도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그 은혜의 진가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 꿈꾸던 회복,
그 두려움 속에서 잠시나마 아니 소망 가운데 꿈꿨던 그 회복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어느 누구도 다시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다시는 우리에게서 이 신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자존감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저력은 바로 바울과 같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그분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제가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하는 이상한 영화가 있어요.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홍길동전. 현대판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예요. 홍길동이 이제 서자로 태어나게 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었어요. 늘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홍길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 어떤 작정을 합니까?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 작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버님, 소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이제 집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크게 막 연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호부호영을 허락하노라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홍길동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홍길동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이 호부호영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아 호부호영을 허락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또 언성을 높여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놈! 그러니까 호부호영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홍길동이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는데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홍길동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뽑아가지고 홍길동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홍길동은 어떤 능력이 있죠? 도수를 부리잖아요. 아버지가 칼을 내리치는 순간 두 명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두 명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는 집을 나가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더 화가 났어. 또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네 명이 쫙 갈라지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제 홍길동 난도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마당에 콩알같이 쫙 깔려져 있는 홍길동들이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부르지 못하니 저는 심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실수로 아버지가 난도질을 하는데 홍길동이 좁쌀처럼 작아져라 그랬어야 되는데 실수로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좁쌀이 되어라 그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쫙 깔린 홍길동이 좁쌀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웬 좁쌀이냐 하면서 그 좁쌀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전을 부쳐 먹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먹었던 전이 홍길동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이 메시지의 중심보다는 이 홍길동전 이야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메시지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홍길동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난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그 아버지의 식탁에 함께 앉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식탁 밑에서 떡 부스러기만 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낮아서.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닌지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해질수록 이상하게 고아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영적 고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 경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비교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싸우기도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감독관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고아의 마음이 우리의 충성의 동기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고아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이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심히 좋아졌어요. 이 심히 좋아졌다는 말씀 속에 나는 제외됩니까? 우리 순전한 교회 제외되나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아직 영적인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아의 마음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고아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한번 소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나를 심히 좋아하신다. 내 귀에 계속 들려줄 거예요. 내 귀에. 내가 스스로. 그러면 고아의 마음들이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기업 회장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계 1등 갖고 일론 머스크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입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다른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거 다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유혹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뜻을 아시죠?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함께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영이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발 우리의 신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언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자입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도하실 것 같아. 이런 감정, 쓸데없는 생각은 1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이나 속박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사망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아의 신분을 벗어버릴 때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선포하면서 은혜로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좀 대머리셨는데 아들도 어렸는데 머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들아, 다 골라라. 이 아빠가 다 사줄게. 마트에 있는 거. 우리 예솜이라는 걸 살 것 같아. 아빠가 다 사준다면. 근데 선생님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었대요. 설마 다 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 큰 소리로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다 사! 아빠가 다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몇 개를 골랐을까요? 몇 개를 골랐을까요? 딱 하나를 고르더래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르지 못하더래요. 왜냐하면 항상 엄마가 보통 마트가 어떻게 해요? 사지마! 돈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만 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아버지의 그런 태도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못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골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꼬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겨우 몸을 축일 만큼만, 겨우 배가 부를 만큼만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천국의 창구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너가 힘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군주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게 그 친구가 뭐라고 했죠?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이 의심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이 트라우마를 다 벗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기죽게 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며 가짜 아비 행세했던 이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난의 아비예요. 질병의 아비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속박의 아비예요. 그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를 기만하고 빼앗았던 약탈자입니다. 그는 그동안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 인류를 억눌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명확하게 그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더 이상 그 음성에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심히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순전한 교회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좀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29살이었는데 처음으로 아동부 사역을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장비도 좀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다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용돈을 좀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꺼내고 왔어요. 주머니 용돈 꺼내고 통장 용돈 꺼내고 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20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M&M 초콜릿을 달라고 어제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사주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탕도 아니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자존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회개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옷에 묻은 먼지처럼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살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줄 아세요? 그냥 죄를 고발하기 위해 심어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루어가겠습니까?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말살해서. 그리고 자기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사명의 길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고아의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의기소침을 몰아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천국의 유업을 받아내는 것이죠. 고아는, 영적인 고아는 가족관계 증명서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호적 등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게 이 고아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서로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족관계 등록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느낌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훈련이잖아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 하나님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용납받았다, 내 귀에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걸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자꾸 내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일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선물을 믿음으로 쟁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열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회복과 치유가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용납받았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무너졌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대이 막 넘쳐나고 원수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우라가 우리에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 신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막 끌어올려서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막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기도로 받아내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전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심히 좋아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 말씀 들리십니까? 들릴 때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찬송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품으로 깊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붙들어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강한 확신으로 무장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전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의심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강한 확신으로 영적 기대를 가진 그리스도의 전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었다면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마로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심령 가운데 속삭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용서의 하신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내 귀로 듣고 이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필요를 간구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했던 그 친밀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하나님 치유의 종기를 치유의 영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통일되기로 나라를 위해서 문제를 주망합니다. 주님 말씀 주님의 고백을 말씀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깊은 두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심히 좋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중에 손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두려움에 종살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자존감이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께로 붙들어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존감이 내려앉아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의 마음을 버리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녀의 심령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 주제 이번에 용서와 사랑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교회들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찢겨진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도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급격하게 저 북한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억압받는 두름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다시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쪼개고 또 시간을 쪼개고 또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